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죠? 감격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특창이 대단하니까 정신이 못 차리겠네. 요한복음 오늘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보통 비움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 속에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비움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생각, 나의 계획들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삶으로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게 옮겨가는 것들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침례식을 행했고 오늘도 또 성마천 예식 늘 하는 것에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침례식은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다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침례식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내가 아니라 침례식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관념에 갇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설악교회에 갔었는데요. 설악교회에 가서 평소에는 보통 한 5명에서 7명 오는데 제가 왔다고 9명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내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정말 옆에 있는 교회 5년 동안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목회자가 은퇴하신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명예퇴직하시고 가서 혼자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이크를 들었는데 마이크가 됐다가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마이크 끄고 그냥 육성을 했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 중에 제일 장점이 목소리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느꼈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형편이 넉넉해지거든 주변에 있는 교회도 좀 돌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마이크 시스템도 좀 고쳐주고 가서 뭔가 좀 필요한 게 없나 좀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좀 섬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돈 없는 자가 돈 있는 자를 섬기도록 되어 있죠. 못난 자가 잘난 자를 섬기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은 강한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되고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겨야 됩니다. 돈 몇 푼 던져줬다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해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위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돌아보는 세상이 하늘나라고 나를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예수님은 그 제시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우리는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찡그리는 사람 사랑하는 것 쉽지 않아요. 나한테 손을 내밀고 웃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만은 나에게 찡그리고 나에게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1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두 성경절을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되어 있고 마귀는 그 사랑을 받는 그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언제 임할까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마귀의 시험이 올까요? 마귀는 언제 우리를 시험할까요?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위험한 곳에 갔을 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까요? 아니면 마귀는 항상 여러분을 시험할까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교회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시험으로부터 나는 안전지대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시험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쩌면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40년 신앙을 했는데, 내가 50년 신앙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넘어지기가 십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습니다. 굳센 사람들이 어느 날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굳센 예수님의 피난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 밖에서 시험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험 받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려다가 더 큰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시험 받았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인들한테 시험을 받았대요.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고 교인들한테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이 교회에서 상처 받은 사람 누구냐고 손들어보면 속으로 손들어보려면 아마 손들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여쭤봅니다. 여기서 상처 준 사람이 있냐고 손들어보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교회에서 분명히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 준 사람 아무도 없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모인 이곳에 사단의 시험이 가장 많은 곳이 여기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뭔가 투철하게 뭔가 싸움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흐트러지지는 않는지, 내가 다른 잡생각이 나는 않은지, 내가 그냥 꾸벅꾸벅 졸라고 하지 않는지 여러분에게 투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내 몸과 내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안전한 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들로 가득해서 우리는 핸드폰도 꺼두지 못하고 있는 수 있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다고 해서 그 연륜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오히려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신앙의 때가 껴가지고 처음 믿는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고정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속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사단이 보면은 어떤 시험하는 걸 그 생각에 마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험의 씨앗들을 막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뿌리들이 발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돌아보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저녁 먹는 중 갑자기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의 운명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급히 연락이 왔어요. 네 어머니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제가 놀래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어머니 상태가
위중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을 이렇게 잡아드렸더니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는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분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기운이 있겠습니까?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안 놓으세요. 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어머니가 오래 못 사시겠구나. 저를 손을 꼭 잡으시고 그리고 찬미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찬양도 눈이 머시고 그냥 기억나는 성경 찬미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어머니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는데 손끝과 손끝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잡아서 대화하고, 저는 어머니의 손끝을 잡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누가 크냐 하는 싸움, 누가 서로 잘났고 누가 서로 못났느냐의 싸움에서 그 자존심 싸움이 끝나진 않아요. 3년 반 동안 충분히 설교했고 충분히 가르쳐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한양에, 지방에서 한양에 가려면은 집신 꾸러미를 그냥 한 보따리 가져갑니다. 왜? 조금만 가면 신발이 헤어지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나 집신을 신죠? 가난한 사람들은 집신도 없어요. 제자들의 발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행 가려고 그러면은 신발을 2켤레 이상 가져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2켤레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자들의 발은 더럽고 상처나고, 여러분 가장 추한 곳이 발이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 느끼셔야 돼요. 세전예식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가장 추한 것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가장 추한 것을 내가 닦아주는 사람이 되겠다. 서로 내가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시면은 여기 안 써놨는데 제가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본이 되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본이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혹은 마석교회 다니는 초신자에게, 혹은 내 이웃 동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나는 정말 성도로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그룹을 짜보면은요, 환영받는 사람이 있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이 소그룹에는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본을 보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과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사람 말을 왜 우리가 들을까요? 잘못된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세요. 과연 우리 마석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은 오랫동안 다닌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온유하라고 말하긴 쉽지만은 온유의 본을 보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인상이 각진 인상, 엄격한 인상, 융통성 없는 인상, 고집불통의 인상이 아니라 따뜻하고 인자하고 어린아이한테도 손을 내밀 줄 알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긴 쉽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우리 유년부 교사들, 우리 어린이들 교사들 아이들한테 뭘 말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참 오해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무슨 말 하는지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선생님이 기억하는 것은 선생님의 인자한 표정과 따스한 말과 그리고 따뜻한 행동들을 오래 기억하죠. 여러분, 저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누구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그가 가진 인기, 그가 가진 여러 가지 명예가 그를 인기 있게 만드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재임 기간에서 대통령직을 내려와서 평범한 사람을 갔을 때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본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정말 인기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퇴임하여 이렇게 살아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사람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북한에 있는 독재자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미 카터 대통령밖에 없어요. 트럼프는 못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그가 영국을 간다든가 독일에 간다 해도 수행원들한테 항상 스케줄을 짤 때 이렇게 말한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케줄을 끝내라. 왜냐하면 일요일 날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절대 일요일 날에는 어느 교회도 가지 않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터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할까요? 그는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 전에 저한테 갑자기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강원도에 있는 어려운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왜 전화했냐 했더니 갑자기 제가 보고 싶대요. 하긴 잘생기고 볼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야, 김 목사 힘들지? 그랬더니 강원도에 있는 조그만 교회 담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니에요 형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연합회장이 된다고 해서 내가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대단한 게 보이는 게 아니야. 사람은 내가 무슨 큰 교회를 다니든지 조그만 교회를 다니든지 인격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거지. 내가 갑자기 이런 허접한 인격을 가지고 내가 큰 교회 간다고 내가 인격이 나아 보일 줄 아냐? 그렇지 않아. 어느 있든지 우리 열심히 하자. 그랬더니 그 목사가 저한테 형님 고마워요. 용기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재임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퇴임 후에 더 맹렬하게 이러고 심지어는 IT가 큰 지진이 났을 때 그때 그분의 연세가 87세였습니다. 그때 87세 된 이 노 대통령께서 IT에 가서 발을 걷어붙이고 여러분 부상자들을 돌보고 무너진 집을 돌더미를 옮겨가면서 집을 지어주고 그렇게 봉사를 하셔요. 우리는 여러분 70이 넘고 80이 넘었다고 그리고 또 연세가 많다고 해서 주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더 많은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될 수 없는 1000만 명의 뜨뜻미지근한 신자보다 본이 되는 단 한 사람의 성도가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빨리 성만찬 예식으로 바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